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1강의 제목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로 UBF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쉼을 얻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메시지와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2박 3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이번 주말 내내 비가 온다고 들었었는데 뭔가 더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를 걷어가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북한 생태 탐방원에서 함께 자연을 누리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벌써 약간 수양회에서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약간 슬프기도 한데요. 좋은 말씀을 그래도 배우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 두 번째는 현재를 사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에 나오는 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절부터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기만 해도 문제고 또 요즘처럼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는데 죽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하고 가을에는 그 뿌린 것을 수확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그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현재 저는 병원에서 혈액종양내과와 유방내과를 메인으로 하는 병동이 있는데요. 거기선 항암 약물로 몸을 해치는 암세포들은 죽이고 이를 통해서 환자들은 살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주변에 좋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죽게 한다면 그것은 죽여야 하는 것이 맞겠죠. 살려야만 하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울기만 하면 우울증, 웃기만 하면 조증입니다. 또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엉뚱한 상황에서 그 감정들이 툭툭 튀어나오며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이것은 조울증이죠. 웃기만 한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안을 때가 있으며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저는 평생 저희 엄마 아빠 품속에서 살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를 안을 때가 있고 또 언젠가는 독립시켜야 할 때가 있겠죠. 저는 사실 친구들과 좀 다르게 여태 살면서 자취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요즘 일을 시작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약간 걱정입니다.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침묵을 배경 삼지 않는 말은 소음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끄러운 사람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저는 가끔 왜 그때 이렇게 받아치지 못했지? 왜 답답하게 약간 조용히 있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괜히 소심하고 그 사람에게 만만해 보였을까 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참을 줄 아는 것은 우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받아치면 당장은 후련하더라도 나중에 곱씹어보면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창피하고 이불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말할 땐 해야 합니다. 불이하고 부당한 일을 보거나 겪었을 때 소리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사랑해야죠.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랑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최근에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요즘 더더욱 사랑만한 원동력이 없음을 깨닫는 중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약간 무리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 한국 그냥 들어와라 혹은 병원 그냥 그만둬라 이런 말을 되게 가볍게 자주 하시곤 합니다. 이 말이 비록 진심은 아니더라도 이런 한마디가 저한테는 생각보다 꽤나 큰 버팀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그르친다 해도 괜찮구나, 망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대범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매 순간 그리고 지금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미워해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미워해야 할 때는 언제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원래는 사랑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치려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한다면 멀리 해야겠죠. 사실 저는 약 24년 정도를 살면서 약간 제 생각에 단 한순간도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좋아하는 연예인의 컨텐츠를 보고 즐기는 것은 지금까지도 저의 큰 취미생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또 최근에는 축구에 빠져서 이강인 선수의 축구 경기를 새벽까지 열심히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들이 제가 하나님께 소홀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겠죠. 물론 너무 어렵겠지만 이렇듯 세상 모든 것에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린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앉는 것도 떨쳐버리는 것도 잘 하려면 이 때와 기한을 잘 알고 따라야만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기한과 때입니다. 환자들에게 어떤 약을 언제, 얼마의 시간 동안 투약해야 하는지 항상 기민하게 신경 쓰며 그때그때 수행하고 또 환자들의 반응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것 중 제가 하나라도 놓치면 투약 사고가 일어나고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투약의 때를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비와 준비뿐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와 하루에 충실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맞춰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되 미래를 점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때가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난할 때, 외로울 때, 시험에 들 때, 불안할 때 등등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할 때면 두려움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내 때는 보지 못하고 남의 때를 하염없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졸업을 하기도 전에 직장을 얻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길을 선택한 동기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남의 때를 부러워하는 어리석음보다는 단단함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물론 약해지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속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나를 평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심을 굳게 믿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많이 성장해서 또 돌아왔고 지금은 일할 때라 또 빡세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말씀 중에서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BF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선을 한 번이라도 행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에 격하게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 예를 들면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거나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등 아주 사소한 일도 하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좋은 기분이 밀려옵니다.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면 환자들 중에 진상은 없냐, 환자들이 힘들게 하지 않냐라고들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환자들 덕분에 버틴다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환자들이 주는 좋은 기운이 엄청납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 써서 귀찮아하기보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친절하게 대했을 때
환자분들의 감사 인사와 칭찬은 길게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함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하루하루로 나를 만들어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게 하시고 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고 또 예랑이 언니 예담이의 누나로 태어나고 대학로 UBF에 오게 되고 또 간호사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과 질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이 영원합니다. 이후에 우리는 더할 수도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주님의 때를 잘 맞추도록 또 내가 한 수고가 때를 맞추지 못해서 헛되지 않도록 내가 주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도록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를 모른다면 과거에 얽매여 후회뿐인 삶을 살거나 미래만 생각하며 걱정뿐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와 걱정만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기, 스토킹, 살인, 폭행 등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해 입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싶습니다. 심지어 이런 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판결들을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건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말씀은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니라. 결국엔 마지막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벌을 주실 것임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선 안에서 악이 더 번성하지 않도록 우린 애쓰면 됩니다. 번성하는 악에 물들지 않고 심지를 견고히 하여 심판의 날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과 인간인 우리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죽음 앞에서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여름 수양의 제목도 Time and Death이듯이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찾아보는데 이런 말을 봤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 죽을 만큼 이미 늙었다. 약간 죽음에 대한 생각은 7, 80대의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CBF 친구들 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말이죠.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기에 오늘 하루에 충실하되 또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몫은 현재, 지금 그리고 오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의 몫을 빼앗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해서 이걸 한다고 해봐라 하는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말씀을 읽자마자 이 말씀은 내 거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력서 내 성격 장점란에 맺고 끊음이 확실함이라고 썼을 만큼 이미 지나간 것이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걱정으로 지지부진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대책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저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메시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쁘게 병원 일을 하는 와중에 예상 외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병원 생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나의 때를 예비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일을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에 충실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과 두려움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또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 저를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쿵푸 팬더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쿵푸 팬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 is called present. 뜻은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과거의 일에만 집착하며 후회뿐인 삶을 살거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뿐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것들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맡겨두고 우리의 몫인 오늘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스리는 주님을 경외함 안에서 선을 행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에 주님을 배우는 수양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일을 통해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는 하루하루로 우리를 만들어가며 오늘의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수양 시간 가운데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